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교회는 다니다가 세상 길로 가고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각 시대에 약 1600년 동안 각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전혀 헛수고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정 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 나온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9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리고 이단에게 왜 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정언하겠습니다. 그 정언 내용은 우리는 단 몇 초 앞에 이 땅의 어떤 권력가도 아무리 세상 학문이 높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신의 앞에 전개되는 몇 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약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한테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고대 문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하실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환상이나 꿈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단돈 10,000원 또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증거만 있다면 저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정언자로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모세라는 사람은 BC 1450년에서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BC 1450년에 성경을
기록을 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이 80세를 풀어서 하면 약 1500년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합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약 1500년 전 사건을 모세 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으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체를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1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감하십니까? 오늘 충격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30년 애굽, 지금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유대 민족은 약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죽여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설주 무리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은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6월절 양이 죽은 날, 이날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12장 2절은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를 바꿔버립니다. 연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은 양을 죽일 때에 6월절 양을 죽일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말은 미리 잡아 놓으라 했습니다. 가둬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달 열 나흘날에 그때까지 간직하여, 그리고 해질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1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이 사실은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1500년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동일한 이 사건이 각자의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왜 그렇게 기록합니까? 정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가 13권에서 14권이라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다수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13권에서 14권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만에 입을 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모세시에 있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금도 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최대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날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6월절 날 죽을 것이다, 이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태복음 26장 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 날은 사람 죽이지 말, 이날만큼은 예수 죽이지 말자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1500년 전에 6월절 날 죽은 이 어린 양,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잡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양을 잡아다 놓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달 14날 다시 만 3일이 됩니다. 이 양은 이미 죽은 양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무덤 사건을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돌아가실 것을 1500년에 예언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다고 요한복음 19장 13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월절 준비일이란 말은 하루 전날입니다. 그런데 때는 제6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질 때입니다. 그 해질 때가 언제인가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해질 때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 시작이 6시부터입니다. 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혹 읽어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계속되는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하루 전날 해질 때 이미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19장 15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확하게 1500년에 하신 모세 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이 1500년 후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 잡았고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 1500년 전에 하신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인간이 아무리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에 처음 전하는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먹기를 나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원하고 원한다는 말이 나는 소원하고 소원하노라. 6월절 왜 양 되시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월절 날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나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들을 위해서 있음 죽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노라.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노라. 내가 사모하고 사모하노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죄가 없어져. 너 살리는 거야. 널 내가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원하고 원하노라. 소원하고 원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데, 소원하고 소원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 이날은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단번에 너희들 죄는 없어져. 그래서 다시 이 말이 뭡니까? 다시는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 너는 더 이상 저주가 오지 않는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너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경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 때문에 피 흘릴 일이 없다. 내가 한번 죽음으로 다시는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소원이 두 번을 강조하셨던, 내가 원하고 원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고 소원한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진하게 지금 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리 빨간 피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피는 가장 진한 사랑의 피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가족들마저 기댈 것 없는, 때로는 의지할 것 없는 이런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 모퉁이에 서서 혼자 울고 있는, 외로워하며 고독해하는, 예수 한 번밖에는 나는 몰랐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예면당해버리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지닌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성경 강조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나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우리한테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내가 죽어야 될 인생을 대신 예수님 죽이시려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놓는, 죽는 자리에 내놓은 부모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천한 곳에 내려보내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린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전부 여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우상. 내가 교회 선택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택,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 세상 어떤 우상 앞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 앞에 가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 앞에 아무도 못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은 지명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도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선택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이런 사랑은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을 잘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버리셨습니까?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할 때에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무반응이고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절박한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할 때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자기 몸에 태어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니. 손바닥에다 새겨놓으셨다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지를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따랐어요. 귀히, 크게 하세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또 동일하게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분들, 오늘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 이분들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네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아끼는 보배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인생의 그 자리는 인생의 한 길 모퉁이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총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드려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아기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가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세상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길 가는 길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힘을 내자. 같이 가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또 성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